여러분 헌신 예배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서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접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 헌금을 받으시고 이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필요치 않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한 10여 년간 목회하시던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있을 겁니다. 이분이 조국에 대한 그런 갈증들도 있고 해서 이분이 선교를 하러 어디로 가셨냐 하니까 북한으로 가셨습니다. 두만강 유역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10여 년간 그 일을 하셨는데 두만강 물이 마르면 강바닥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나 물으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1번 뼈다귀, 2번 금덩어리, 3번 성경책.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탈북하고 북한 땅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가지고 가는 성경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강에서 죽고 그 성경책이 그 강바닥에 깔아앉아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무슨 사진이 아니라 소녀가 이렇게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소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표지고 이분이 쓰신 책이 그 표지였어요. 그 책에.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이렇습니다. 책 제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좀 뭐라고 하냐 하니까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이요. 북한식 표현이죠.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이요. 그리고 책 제목이 있고 그 밑에 표지에 이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탈북하는 아이들을 어른들을 페트병 같은 데다가 쌀을 담고 이렇게 나눠주고 성경도 나눠주고 그들을 성경 공부 간단히 시켜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북한 땅에 있는 한 소녀가 마침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 딸에게 이제 성경을 주고 쌀도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그 딸의 기도고요. 선교사님이야 쌀 나눠주고 하다가 영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가든지 가면 되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왜냐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잡히면 처참한 생활하고 죽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북한 땅에서 살아남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죽을 고생이죠. 그때 이 소녀가 기도합니다. 그 위에 윗대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오던 집안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북 갈라진 지가 이미 전쟁이 끝나고 70년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좀 들어주셔야 안 되나?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그런 자조적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우리를 구해 주시라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 주시라요.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믿음을 지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도 없는데. 여러분, 이 소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우리는 편안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삶과 죽음의 길을 넘나드는 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어떤 교회가 할까, 뭘 할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태어나봐야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시킨 대로 예수를 믿고 뭐 그렇게 왔는데 그들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밖에 보초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찬송합니다. 입만 뻥긋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주 조용히 그냥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끝납니다. 보초가 만약에 무슨 신호를 보내면 빨리 흩어져야 되거든요. 성경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살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오늘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에 헌신이라 혹은 믿음이라 말하면 조금 제 자신부터가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잘못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헌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지식 좀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믿음이라고, 헌신은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취미 삼아서 시간 조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취미 생활이지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들의 상황과 너무 흡사한 이 다니엘서를 제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헌신과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수 믿고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총리까지 세워주신다 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의 역사를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보여주셨고 그 끝까지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다니엘 마지막에 그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3번 정도 침공을 당합니다. 1차 침공이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는데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605년에.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도 또 사람들이 잡혀가고 3차에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605년 잡혀갔던 이들 친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가서 어떻게 됐냐. 이 잡혀간 이들이 소위 말해서 왕에게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소위 금수저들입니다. 귀족과 왕족 출신들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시키냐. 자,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전수하겠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지식이라는 건요, 미국의 지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때 미국에 있는 지식이 미국 유학 보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식으로 모든 걸 바꿉니다.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합니다. 이렇게 잡혀간 이들에게 행하는 일들은 거세 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소위 환관으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3년간 그렇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뒤집어 놓고 이스라엘 나라가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당하고 결국엔 다 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침공을 당할 때 이들이 기도했겠다 아니면 기도 안 했겠다 어디겠습니까? 너무 뻔한 걸 물어서 그렇죠. 기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잡아가고 쫄딱 망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더 비참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3년 만에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는데 그 비참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전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내 눈과 마음이 영원토록 여기 있을 것이다. 근데 감히 누가 그 성전 중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성전 기물 아무나 못 만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고 다 빼앗아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 죽었냐? 아니거든요. 멀쩡해요. 자,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산교회가 정말 성도의 눈물과 땀과 피로 이 성전을 지어놓고 교회 기물들을 다 아름답게 해놨는데 누가 와가 이걸 다 빼앗아가는데 안 돼 이랬는데 그들이 힘으로 이걸 다 빼앗아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주님 저것들 그냥 다리 몽댕이를 확 뿌리고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죠? 근데 걔들이 가서 잘 삽니다. 아무 일 없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하겠죠. 하나님 계신 거야? 계신 거 맞아? 진짜야? 아니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여기 이렇게 말해놓고 왜?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여호와라는 신을 빡 때리고 앉아. 그 다음에 그 신전에는 보물들을 다 훔쳐가 갑니다. 가는데 여호와 신이 그래 멀뚱멀뚱하게 가만 보고 있는 게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또 오고 해가 완전히 다 멸망시켰어요. 자,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 여호와 진짜 힘세다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도 자기 신전도 하나 못 지키는 아주 허접한 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허접한 신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여러분 이건 지금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때 고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땐 신들의 전쟁이고 신들이 졌다라면 그 신은 아주 형편없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여호와가 제일 센 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말만 번지를 하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막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못 지키고 잡혀가게 해. 자기 신전의 보물도 못 지키고 다 빼앗겨.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할까요? 허물어질까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집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몸이 아파요. 그래가 쫙 하면 금식기도 하고 막 했는데 남편 아빠가 돌아가셔버리고 아들 앵벌이 돼버리고 그래 되면 내 믿음이 주여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진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래 되겠어요? 대부분이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목사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마음 따지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잡혀갔던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왕이 왕 앞에 세우도록 해서 일단 잘 먹이자, 이래가 잘 먹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먹는 음식은 마르두개에, 그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두개에 반드시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왕과 그 신하들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들을 진수성찬이죠. 이걸 이제 차려놓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 야,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 있어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겨우 진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다행히 바벨론에게 이쁘게 비해가지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쟤들한테 특별히 뽑아 이래가지고 걔들한테 진수성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게 해주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먹어 물하고 채소만 줘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는 말은 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주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인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 성전 하나 지키지 못한 여호와를 위해서 뜻을 정하여 할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합니다. 그래, 야, 이 금방지기 실이 한 번만 기회 줄 테니까 그래도 한번 해 이랬는데 안 해요.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왕이여 왕이 만드신 세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그래 안 합니다. 근데 그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만든 세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에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 상황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마음에 두고 내가 과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기 나라도 자기 백성도 자기 신전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왕이여 던져 넣어봐. 넣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면 다행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해내시리다. 그 다음에가 더 강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건 죽자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그냥 그것도 절미하고 우리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헌신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 상황, 이들이 처한 상황,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한 번씩 만납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직장의 어려움을 만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이 기억고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부재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요? 아닙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다 금은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죠. 다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다 금처럼 보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에 집어넣어 보면 진짜 금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치지 않고는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어요. 다 반짝거리고 있거든. 불에 넣어보면 타는가 안 타는가를 알게 되거든. 우리의 믿음, 헌신, 분위기 좋을 때 다 하죠. 형편되고 여유 있고 재력 있고 이러면 다 하죠. 그런데 언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고 문제없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얼마나 뜨거운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헌신하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신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이걸 해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잘 알죠. 아무리 자기가 아파도 애가 빼 끓이면 눈이 딱 떨어지고 자동으로 갑니다. 손이. 그죠? 근데 신랑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리 가, 저리 가, 약 먹어, 병원 가 이러면서. 사랑의 차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랑이 가면 우리의 생명도 같이 갑니다. 사랑이 가지 않으면 생명 같이 못 갑니다. 그 사랑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실, 그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행하여 오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같은 이런 결단과 헌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들, 그걸 키우기 위해서 강단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를 이겨내는 이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많은 경험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 교주들 보세요. 저 사람들 뭐 몰라서 안 하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죠. 내가 대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신두원 교수라도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딸내미를 생명을 잃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고국에 있을 때부터 경험해온 하나님, 그때부터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결단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 바로 그게 들어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우리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없어질 더 귀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불을 거치면서 연단된 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이 믿음만 남아서 불같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도 능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 도무지 하나님 계시지 않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죠.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봤어요. 이야, 참 기가 막히겠다. 이제 나이 20살 안쪽에 나의 나름대로 잘 살다가, 이스라엘은 문제없이 잘 살았어요.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으니까. 잡혀왔는데 잡혀와서 거세를 당하네. 거세를 당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는 남자가 거세를 당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영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 말이거든.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 쫓아낸 거예요. 거세를 당하는 그날 밤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상실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라 빼앗겼어. 이제 남자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내가 여기 출세하면 뭐해? 성공하면 뭐해? 그 밤이 어떻게 눈물로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날 밤에 그가 가졌던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해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여 나를 차버린 연인에 대하여 쫓아가서 치맛자락 붙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자의 마음과 같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런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서 진정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날 때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땅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함경도 무산 탄광했는데 거기에 제철소가 있다. 어느 한 분이 탈북을 해서 남한 땅에 왔어요.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탄광에서 있을 때, 그 제철소에 있을 때 꼭 귀신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 해골만, 살과 가죽만 나왔는데 제철소에 일하다 보니까 두꺼운 앞에 가죽 앞치마 같은 걸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쇳물을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쇳물이 막 튀고 그러니까 그 쇳물이 튀면 쇳물이 좀 따끈따끈하겠죠. 아예 뜨겁습니다. 그래 닿으면 탑니다. 딱지가 막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딱지가. 그래서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고 그래 제가 몰랐대요. 이 사람들 막 딱지가 막 앉아있고 얼굴이고 막 온몸에. 근데 반장인가 뭐 오더니만은 오늘 인민집회한다. 그래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놓고는 마약인가 자기가 보니까 마약을 했더래요. 남자가 건강한 청년들이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밟아 이라는 거예요. 건장한 청년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가 이 사람을 밟아서 죽여요. 뼈가 부러지고 장이 터지고. 근데 시든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하나.
그런데 제가 탈북에서 남한에 와서 교회에 가서 찬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읊조리던 그 노랫가락을 하고 있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 있어요. 아, 그렇죠. 사람들이 그 찬송을 했구나. 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풍요로운 세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세계적인 이런저런 학자들이 관심이 있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보다 보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 한계치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억 명이 넘어서면, 10억 명이 되면, 인구 10억 명이 있으면 얼마나 땅덩어리가 필요하냐, 양식이 필요하니까요. 브라질만한 땅덩어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인구는 70억을 넘어서 공식적으로는 그만큼 안 되지만 80억도 이르렀다고 보는데 100억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농지는 줄어들어가고 농사는 짓기 더 힘들어지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무 걱정 없이 지금 현재 배부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시대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믿음으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까지,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냐 하는 거죠. 지금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뭐냐 하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 앞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봤잖아요. 금으로 된 머리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 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나요? 앞으로 세계 이렇게 간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잡혀서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거기서 너희 고생할 거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 다음에 로마가 너희를 괴롭힐 거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까지 너희는 계속 이런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를 겪어야 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세상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생을 할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뭇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너희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불 속에 인자 같은 한 사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 성경만 보면 막 기적과 능력이 막 충만해지고 막 이런 것들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부 시대에 그 이후로 왔던 초대교회의 시절들을 보면,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이들이 믿음을 정말 이렇게 지켜내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로마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요.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 한쪽에 있던 이 기독교가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든 스타크라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변당에 그 나라에서도 박해받는 종교가 어떻게 로마 대제국의 중심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가는데 박해가 심하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끊어도 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314년 공인됐을 때 로마의 40~50%를 차지하는 이런 기적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해요. 지금같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뭐 보이지 않는데 뭐 그런 것만 초자연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삽니다. 말씀대로.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을 잘 살아내는지 한마디 전도도 못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을 본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가 믿는 그 믿음, 그 종교 내가 좀 가지면 안 되겠어? 그 다음에 네가 모이는 그 모임, 그 비밀스러운 그 모임에 나도 좀 가면 안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어서 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에게 목사에게 전하면 그 사람을 시험을 합니다. 진짜요? 예, 진짜. 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럼 오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길게는 몇 년을 두고 보느냐? 3년을 두고 봅니다.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진짜로 변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친구, 가족, 주변 사회 지인들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진짜 변화됐냐 안 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더러워 안 믿는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기분 좋게 그냥 확 받아주고 이래야 되지. 예수 믿는다 했는데 뭘 꼬치꼬치 보고 뒤로 와가지고 생활을 살펴보고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3년간의 긴 추적과 관찰 끝에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그때야 세례를 주고 그때야 성찬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손은 굉장히 귀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이 손인데 이 손으로 도둑질할 수가 없어. 이 손으로 나쁜 짓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삶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몇 번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는 뭐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패스트도 있었고 극사병 같은. 그러니까 뭐 중세에 돌았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하면 어마어마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근데 병이 걸리면 가족도 내버려두고 갑니다. 도망갑니다. 다. 의사도 내버려두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죽겠죠. 근데 그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애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로마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애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애기 낳았어요. 딸의 예쁜 공주예요. 이럽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러는데 그 아빠가 아이 딸이야. 아이 이름 됐어 엄마. 이러면 걔는 갖다 버려져요. 걔는 죽는 거예요.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면 걔는 살고 안 지어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약 중에 저는 애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버려놔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음날 혹시라도 살았나 싶어 가보면 애가 없어. 아, 걔들이 먹었는 모양이다. 슬퍼하는데 그 애를 누가 데리고 가냐? 기독교인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신 애들 데려가 키워요. 양녀로 삼고 키워요.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버려진 이런 환자들을 돕고 보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갔는데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이 돌봐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준비해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도덕적이고 소위 내세적인 이런 믿음이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이들이 보기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세를 믿으면서 자기의 죽음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병을 고치다가 치료해 주다가 도와주다가 자기도 병에 걸려가 자기도 죽는데 하나님이 탁 고쳐주시고 막 그렇게 안 하고 죽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 진짜 저들이 믿는 믿음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 그 병이 나은 사람이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믿으러 모이겠죠. 그 교회가 지금처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다락방처럼 겨우 한 10명 정도 모이는 이런 교회일 뿐입니다. 거기 옵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해서 한 두세 번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막 팽창하는 거예요.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314년 공인될 때 로마의 40~50%가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역사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잡아먹은 소위 말해서 피지배 민족이죠. 그것도 갈릴리라는 한쪽 귀퉁이에 한 젊은 청년이 시작된 이 기독교라는 종교, 유대 사회 내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될 수 있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했는데 그들이 가진 신앙의 독특성, 신실함, 그들의 사랑 이런 것들이 로마 사회를 뒤집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믿음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생명같이 살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야 헌신이라는 말도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총리가 되기 위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부자와 같은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사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 위에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런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앞으로 오고 오는 이 세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걸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기 백성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믿음이 결국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 하나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13절과 14절 말씀. 시간 되시면 31편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알게 될 겁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요? 원수들이 나오죠. 둘러서고 치려고 하고. 그럼 뭐라고 하냐? 나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쓸 데도 없고 이제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그렇게 전부터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리고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이런 지경이에요. 근데 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비록 그럴지라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주는 배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여도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온 사방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잖아요. 어린애들 한 번씩 어른들이 장난하죠. 꼬맹이들 한 서너 살 이래 되면 야, 너 사실 너 엄마 아빠 아이디 이제 다리 밑에 좋았대.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죠? 다리 밑에 좋았대. 이러면 두 종류의 애들이 있습니다. 에 이러면서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좋았어 이러면서 막 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우리 엄마 맞아 이러면서 막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아 우리 엄마 맞아 이러면서 울어봅니다. 그러면 너 엄마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무한해지죠, 그죠? 걔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저는 목사님 한 분이 딸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이제 대학생 되는데 얘가 조그만할 때 얼마 안 됐을 때 되었을 때 입양을 해왔는데 보통 애들이 그런 사실을 감추고 알리기 싫어하고 자기 움츠러드는데 얘는 안 그런 거예요. 난 걔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나가는데 아빠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아빠 우리 아빠잖아. 내일 먹고 싶단 말이야. 지금 사줘! 이러는 거예요. 아빠 사주기로 했잖아! 하면서 막 장로님들한테 막 하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목사님 나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줄게 이러면 얼른 데리고 나가죠. 얘는 아빠의 딸이라는 그 데리고 왔다는 이 사실이 제일 부끄럽잖아요. 저 목사님 우리 아빠라는 거야. 우리 아빠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소리 쳐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됨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깨진 그릇 같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저것이 내 아들이다. 진짜 저것이 내 아들이다. 진짜 저것이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하여도 주여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